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락하는 것은 그 콘크리트 건물을 교회락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면 또 가정의 그 소중함 중요합니다. 가정도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또 가정들이 모여서 또 단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5월 첫째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그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담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니트족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국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훈과 또 남편들이 섬기는 교훈, 또 아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게 뭐냐? 휘포타소, 아래에 두다, 예속시키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섬기듯 하라, 그래서 주님께 하듯. 또 남편을 주님과 같이 복종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듯이 남편을 잘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부터 실천하라는 내용이에요. 남편을 복종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대우가 좋든 나쁘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잘 살다가 또 남편 또 아들 딸들 다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에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교적인 정신, 희생적인 정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될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구주가 되기 때문에. 창조 질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갖다가 떼어가지고 또 흙 진흙으로 해서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그
창조 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구주가 된다 그랬어요. 신앙에 앞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됐다는 것은 앞선 자, 신앙에 앞서 있는 자, 신앙의 지도자가 남편이 되어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뒤떨어진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앞서 있어요.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기독교 인구가 여성 인구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들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학원비를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직장 안에서 기독신우회도 있고 또 직장 선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더 앞서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요, 모범적인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해서 머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의 의무가 25절에서 30절에 쭉 나와 있어요. 아내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몸 바쳐서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일 가까운 아내부터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한한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31절 말씀에 한 몸을 이루어 살으라 그랬어요. 부모 곁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살으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라고 주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시고 또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또 남편이 채워주고, 그래서 손발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둘이 손발이 되어서 눈을 못 보면 눈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다리를 못 쓰면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살으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의 지체. 30절 말씀에 우리는 각자 지체입니다. 지체처럼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막 통쾌함을 느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피차 아내들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차 서로 남편도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질서 있는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부간에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지 한쪽만 아내들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31절에 보면
결혼의 그 소중함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예요. 사람이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영원한 그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 부부의 사명은 서로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며 살아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을 때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면서. 가정의 건설한 목적이 있어요. 가정을 건설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건설해 주셨냐? 서로 돕기 위해서라고 혼인법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왔어요. 혼인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축복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고. 자녀들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건설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축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또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마태복음 18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순수한. 그래서 맑은 세계. 어린아이들은 맑고 순수하잖아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밝은 동심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믿잖아요. 그냥 내 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막 선물로 줬는데 얼마나 또 즐겁습니까? 근데 손자를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쁨이 배가가 되고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손자가. 그래서 이뻐서 막 그냥 뽀뽀해주고 입 맞추고 막 우르르 깎고 하면서 막 던지고. 애는 그냥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엄마 나 무서워하면서 울지 않고 막 깔깔대고 웃어요. 그냥 막 던져서 받고 그러는데 그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도 그래도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주님께 나의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믿고 가잖아요. 부모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겸손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원수 사탄마귀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이 전부 타락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끝까지 둘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 헬라 어물에 보니까 오이케이오스, 양의 우리, 안식처,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정은 양의 우리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보호차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힘들게 노동일하고 들어와도 집에만 들어오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냥 그 아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의 그 재롱 피우는 모습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그런 희생정신이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처, 오이케이오스, 안식처, 보호처, 양의 우리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에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이 가정 교회가 출발이 되어서 또 단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내 몸이 교회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발을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분이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들은 이 작은 지하교회의 그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큰 건물에 웅장한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그 엘리베이터 건물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고 이런 어떤 엄청난 스케일이 웅장한 이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는 나의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나의 몸.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또 직장, 학교 이런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이 바르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불가결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결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가정교회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창세기 8장 1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에서 나와 구원받은 노아의 그 8가정, 8식구. 행복한 가정교회 성공적인 대표적인 롤 모델입니다. 행복한 우리 베델교회가 노아의 방주교회입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가정. 또 에녹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는 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가락하면 가고 쓰락하면 쓰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요셉은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여 므낫사 에브라임을 낳아서 신앙으로 잘 키워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잘 건설한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에녹, 요셉,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교회를 잘 우리가 건설해야 돼요. 가정에는 종류가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이 있고 또 믿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타락한 가정, 불신자의 가정, 육체적인 가정, 세상적인 가정, 소돔성 고모라상의 그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감을 모르고 사는 그런 가정을 유다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짐승적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사는 가정.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처럼 바로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가정,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호주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편이 앞서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전천후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 예배 몇 분이나 나오셔요? 새벽 예배 5분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5명이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마귀까지 나오면 6명이 나오겠죠. 근데 마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5명이 나왔으니 이게 정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무너진 가정교회를 재건시켜 나가야 돼요.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라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로서는 남편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그 변화된 모습, 아내의 그 행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남편의 신발을 넣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역사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신자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대요. 그 남편 신발을 같이 놓고. 그래서 결국에 남편을 전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정교회의 출발은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고넬료와 같은 가정.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 생활로 앞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 밑에 부하들까지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정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연약한 질그릇이래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깨져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싸움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부부싸움하지 않는 가정, 웃음꽃이 넘쳐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살면은 자식이 방탕하고 어린 자녀들이 삐뚤어져 나가고 사고로 돈이 나가고 또 남편과 아내가 병원에다 돈을 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술비로 갖다 주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마귀가 그 가정을 싹 지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돼.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고넬료처럼 또 나사로, 베드로, 에녹, 노아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 생활에 성공한 그러한 인물들처럼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축복된 가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